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여러분 오랜만에 시를 한번 읽으면 좋잖아요. 그죠? 시를 낭독하듯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희 가정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삶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온수 파이프가 누수가 있어가지고요 잠궈 놓고 살다 보니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샤워부스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한 달 동안 힘들었는데 씻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 씻을 수 있는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우리 온 가족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 드디어 고쳤습니다. 드디어 고쳐서 실컷 샤워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물이 공급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물이 공급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데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삶에 막힘없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을 알게 되는 여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온전한 사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이나 결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영적인 거듭남, 출생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존재는 자라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자란 존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내 삶의 이제 실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어제와 오늘이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질문과 맞물려 제가 이렇게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과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요. 제가 어디에서 살면 좋을까요? 제가 미국에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차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타주에 살다가 너무 캘리포니아 물가가 너무 비싸 못 살겠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 텍사스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텍사스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요. 차후에 저기 정말 그 살기 좋은 타주로 가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어디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터전에 관한 이런 고민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좀 직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뭔가 다른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어쩌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어떤 일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유스들은 이제 칼리지를 지원하려면 어떤 전공을 내가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전공, 어떤 직업, 어떤 직장,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 곳에 있어서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은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인데, blessed 복 받은 사람인데 진짜 복을 받은 인생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진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2편이 바로 그 근본적인 답을 해줍니다. 아마 제가 오늘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보통은 1편, 2편을 다 읽기가 조금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설교 때도 그냥 시편 1편을 나누거나 시편 2편을 나누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본문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처음부터 이게 별개로 지어진 시편이 아니라 한마디로 쌍둥이처럼 짝을 이루어서 의도적으로 시인이 이렇게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욕심을 좀 부려서 오늘처럼 1편과 2편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복 받는 삶입니까? 복을 누리는 삶입니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편 1편은 많이 암송도 하고 읽어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우리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 1편만 가지고서 우리가 내 인생이 정말 복받는 인생, 내 인생이 정말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견고한 삶이 될까에 대한 답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시편 2편도 봐야 되는데 2편은 뭡니까? 여러분이 방금 읽어서 아는 것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왕, 열방의 온 세상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어떠면 내 개인의 삶과 내가 속한 이 세상, 그죠? 이 온 미국과 온 지구촌, 온 우주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살펴봐야 내 삶의 진정으로 뿌리 내리는 삶, 그리고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요 한마디로 짝을 이루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어떻게 복을 누리죠? 제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지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시편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출입문과 같아요. 그게 바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곳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가 시편 1편과 2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님 지어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영어로 보니까 blessed is, 복. 히브리어는 에슈레이라는 뜻인데요. 복으로 시작해요. 복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놀랍게도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끝나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에슐레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그러니까 복으로 시편 1편 1절이 시작해서 시편 2편 12절이 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 건강한 삶, 성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그러면 내 삶이 복을 누리는 건강한 삶일 것 같은데 갑자기 세계에서 전쟁이 터져요.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을 통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어떤 이 세계적인 사건,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요. 이런 사건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영성, 개인의 건강, 개인의 성실한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팬데믹, 전염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삶에서 온전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편과 2편을 결합시켜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첫째,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심겨지느냐. 시편 1편 1절을 읽을 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니까요. 내가 예전에는 죄도 좀 지었고 나쁜 짓도 했지만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니까 나는 여기서 말하는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가 또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나쁜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탈법을 하면 악인인데,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뜻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통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냐 죄인이냐 오만한 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 다른 사람 막 때리고 다니고 막 거짓말하고 다니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시편이 말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근데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오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서 취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합리화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고 손 놓고 있기에는 뭔가 부족해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비즈니스하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시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이 제사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도 찾았는데 어쩌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인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그게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그곳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올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길은요, 바로 이런 우리 마음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틈을 말해요. 내가 기도도 하는데요, 기도만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나눠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또 와서 삶에서는 다른 방법을 취해요. 신앙과 내 삶을 나눠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에서도 역사하실까? 막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그랬어요. 온수 누수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집 보험에 클레임을 했어요. 다 커버가 되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커버가 안 된다고 할 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에서 정말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이런 어떤 보험 커버되는 거 아니면 이런 실제적인 집안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일하실까? 우리가 가끔 막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경 안 쓰시겠지. 하나님 신경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거기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해야 이게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편 3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너무 좋겠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시냇가가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보면 그 자연적으로 맺어진 이런 강, 시냇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이잖아요.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예요? 농부가요, 정원사가 땅을 파고 물을 끌어서 만든 인공 수로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는요, 이 나무가 지가 알아서 물가에 가서 심겨져서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은, 시냇가에 심은이란 심은이란 단어 수동태고요, 분사예요. 심겨져 있는이에요. 본인이 심은 게 아니에요. 정원사가 척박한 땅, 메마른 땅, 황폐한 땅, 말라 죽어가는 그 나무를 파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땅을 파서 수로를 파고 물을 끌어다 댄 그 인공수로 옆에다가 이 나무를 뭐 한 거예요? 심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 이 나무가 뭘 했어요? 심겨진 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뽑혀다가 이곳에 심겨졌고 물가에 심겨진 거예요. 정원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척박한 들판에서 나무를 통째로 파내어 물이 흐르는 수로 곁에 옮겨진 사건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요, 내가 어떻게 복 받을까? 내가 쟁취해야지.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꽉 잡아야지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은혜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에 옮기신 주권적인 사건이 우리의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영적으로 출생한 사건, 거듭난 사건, 본어게인한 사건, 그 사건이 우리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을 인공수로 시냇가에 심으신 사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서 나를 파내어서 그분의 은혜의 생수 곁으로 옮기신 사건을 기억하고, 옮기신 사건을 감사하고, 그 사건을 붙잡는 게, 그 은혜를 붙잡는 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열매 맺으려면, 시냇가에 심겨지려면 말씀 열심히 봐야지. 보시면 좋죠. 열심히 말씀 보시면 좋아요. 그러나 그 선우를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사건이다.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시편에도 약속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미 여러분이 죽었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자였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셔서 그분 품 안으로 옮기셨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수로에 여러분이 심겨졌어요. 거기에 심겨졌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시편 2편을 마주대할 때 또 다른 영적인 오해를 하는데,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거 무슨 왕들, 임금들이 나오고 통치자들이 나오고, 난 학교에서 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데 통장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통치자, 임금 나오고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스스로 앉아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임금이 아니니까,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나는 뭐가 아니니까 나는 왕노릇한 적 없어. 아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자기가 지고, 나는 이곳에서 살고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 거야를 꿈꾸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원하는 삶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그 뭇나라, 뭇 통치자, 뭇 임금들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오염된 가치관과 생각에 젖어서 살았습니까?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롭게 내 삶을 개척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못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불행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아니야. 진짜 복은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그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야. 진짜 복이야. 진짜 은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시편 1편이 내 개인의 경건, 영성에 관련된 네 어느 꾀를 따라가고 어느 길에 서고 어느 자리에 앉아, 이런 말씀이었다면, 어디에 심겨졌어? 라고 말씀이었다면 시편 2편은요, 이제 온 우주적인, 우리로 말하면 미국 전체, 우리로 말하면 이 남미, 북미, 지구촌 전체의 상황처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2편 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그게 안 나타난대요. 여기에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할 때 이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라고 할 때, 묵상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나의 힘이시지. 아, 주님은 나를 도우시지. 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우리가 중얼거리는 게 묵상이거든요. 입으로 읊조리는 것.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입으로 묵상하는가? 뭐라고 묵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지? 어떻게 싸우지? 같은 단어, 묵상한다는, 읊조린다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시인은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행하신 일을, 주님이 나를 붙드신 그 일을 묵상하고 읊조리는데, 문나라는 어떻게 읊조려요? 헛된 일을 꾸미는데 읊조리는 거예요. 헛된 일을,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뭔가 읊조리며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분은 참 오늘 일하기 싫다. 오늘 일어나기 싫다. 이런 것도 읊조리고, 뭐 하다가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막 분노, 짜증을 읊조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읊조리잖아요. 실제로 정말 저 막 화가 나면 저 차 가다가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읊조릴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은 뭔가를 읊조리며, 뭔가를 다시 말해서 묵상하며 삽니다. 오늘 시인이 1편과 2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읊조리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냐 망하는 사람이냐가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에 거대 제국들이 군대를 모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집에 가려고 어떤 골목길에 가면 앞에 험상궂은 일진 깡패 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2명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 돈을 뺏기 위해서 저기 있는 친구들을 더 불러 모으잖아요. 형들이 4명 5명 오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났다 이제. 1대1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3명 4명 막 오면 두렵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공포가 그런 공포예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집트,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막 군대를 모집해요. 말을 막 모집해요. 군대가 막 이렇게 모집이 되면 그걸 보는 약소국이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저 군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이 땅을 짓밟고 성을 불태우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물가가 오르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면 그런 공포가 막 들잖아요. 내일 어떻게 되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마치 이스라엘이 주변국이 강대국들이 군대를 모아갖고 모병을 해서 국경에 몰려들 때 누렸던 그 공포.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번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공포스러워요. 겁나요. 그런데 시인이 사절에서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반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우리는 앞에만 보여요. 주변국이 강대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짓누르는 그것만 보여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뭐 하신대요? 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요즘 들어 미국에 살면서도 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최근에도 총에 맞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휴스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뜨겁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신분을 갖고 있어도 약간 그런 긴장감이 드는데 어쩌면 미국이 어떤 정책을 바꿔서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거나 인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바꾸거나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바꾸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미국에서 계속 뿌리 내리고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걸리버가 표류를 해서 어느 바닷가에 누워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소인국으로 갔어요. 그 소인국 소인들이 웬 큰 생명체가 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튼튼한 밧줄로 걸리버를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화살로 막 쏘고
걸리버가 누워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거인을 잡았다. 우리가 이 거인을 정복했다. 껄껄껄껄 웃지요. 그런데 걸리버가 눈을 뜨고 뭐야 하고 기지가 한번 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줄들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걸리버가 일어서서 소인들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요? 수천 명의 소인이 있다고 해서 걸리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냥 황당한 거죠. 그들이 쏘는 화살, 대포 따끔따끔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시인이 말하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나라 왕들과 통치자들의 거역과 반역이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헛웃음 나오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데 우리는 왜 그분을 왕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 내 진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구나, 내 진짜 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라.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들이 생기죠. 고난들이 생겨요. 그럼 본능적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앞에 위험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돼요? 시인은 아들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입맞추고 주님 아들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그분께 피하는가? 아니면 예배는 예배고 신앙은 신앙이고 또 다른 나의 피난처로 나는 피하려고 도망치는 것은 아닌가?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진짜 피난처에게 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피난처,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피난처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가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키스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키스밖에 안 해봤겠지만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나의 통치자고 그분의 결정에 내가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기 앞에 어디에 항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주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기가 어디에서 와요? 그 진노가 어디에서 와요? 악마에게서 오지 않아요. 사탄에게서 오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 온대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심판자는 사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상하죠? 저기에서 막 폭풍우가 몰아쳐 오는데 어디로 가래요? 그 폭풍우 밑으로 들어가래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망치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가? 시편 1편은 명확하게 비교해 설명해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이 뭐한대요? 인정하시나. 근데 그 나무를 누가 그곳에 옮겨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기는 망해요. 왜 망해요? 아기는 쭉정이래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느냐, 내가 미국에 살까, 한국에 살까, 텍사스에 살까, LA에 살까가 아니라 어디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느냐. 악인이 망하는 것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주님께 뿌리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악인도 잘 살던데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부자로 잘 살던데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오늘 시편에 보면요,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 망하리로다가 점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서 다 못 볼 수 있지만 그 악인은 점점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폭풍우와 같은 폭풍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차를 타고 빨리 운전해서 토네이도가 오고 허리케인이 오면 피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대피소로 들어가야 돼요. 대피소로 들어가야 돼요.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의 편법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싶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법대로 하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진노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거기서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놨어요. 그럼 우리가 묵상할 게 뭐예요? 그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서 시냇가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들판에서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었구나. 내가 그래서 생명이 있구나. 내가 그래서 사는구나. 내가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복받는 인생이 될까? 첫째, 세상의 요령이라는 사막을 떠나 은혜의 수로이신 주님 곁에 심겨지느냐, 심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구나.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아직 이 사실이 분명치 않고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상황으로 내가 왕 노릇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아, 내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내 삶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온 미국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셋째로, 세상의 헛된 피난처를 버리고 오직 참된 요새이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분께 피하는 것. 그래서 가장 두려울 때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만 보면요, 구약만 말씀만 보면, 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지 헷갈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세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 내리는 것, 그분께 피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동행하는 것이 복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읊조리고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 염려를 중얼거리는, 세상 불안을 중얼거리는 묵상이 아니라 내 입술로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묵상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뭘 읊조리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주간에 일을 하고 저녁에 잠이 들 때 여러분 입으로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무엇을 읊조리겠습니까? 시편 1편 2편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